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화요일 아침 예배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드리는 식구 모두를 아버지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어제 있었던 일을 돌아보며 감사와 회개, 또 오늘을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대감 아버지 다 마음속에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아픈 식구 있다면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기도하고 있는 제목들이 있다면 하나님 주의 뜻 안에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 9절로 23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에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 온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이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여호와의 법궤를 만짐으로 웃사가 죽었습니다. 웃사는 그의 마음에 내가 이걸 지켜야지라고 하는 마음을 가졌을 것이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지요.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 치셨다는 것은 절대 의로우신 분이 실수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법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윗도 지금 당장 다윗성으로 법궤를 움직이는 것에 마음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베레스 웃사라고 불리우는 그 땅에 그대로 법궤를 두어야 하나요? 이때 가드 사람 오벳 에돔 그의 집에 법궤를 모셨으니 석 달 동안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아무도 이 법궤를 가져가겠다, 모시겠다 이렇게 선뜻 나설 수 없는 두려운 순간에 우리 집으로 모십니다 라고 했던 이 사람의 집, 이 사람은 가드 사람이니까 블레셋 사람이죠. 이스라엘 땅에 와서 사는 사람이었나 봅니다. 그 석 달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시나요? 여호와의 법궤가 있었던 그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이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신 거예요. 똑같은 법궤를 가지고 만져서 죽임당한 웃사가 있는가 하면 그 법궤를 나의 집으로 모시고 들어왔던 오베데돔은 또 축복을 받네요. 그의 마음속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반드시 있었을 것입니다. 그 법궤에 상자가 있다고 그것만으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 때문이죠.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소식이 소문이 퍼져서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법궤가 있었던 오베데돔 그의 집에 복을 주셨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주변도 알아요. 우리 예배드리는 모든 식구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하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다 알만한 그런 귀한 복받는 가정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이 너무너무 기뻤어요.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역대상 15장에 보면
그 다윗이 공부해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때 왜 어떤 무슨 일이었을까? 뭘 잘못했을까? 아, 규례 속에 들어가 봤더니 우리가 지난 석 달 전에는 수레로 끌었지만 여호와의 궤는 메고 오는 거구나. 자, 그것도 레위 자손 중에 고핫 자손. 그래서 정말 이번에는 규례에 맞게 바르게 준비를 해요. 찬양하는 사람 그대로 있고요. 많은 식구들 있고 이번엔 뭐요? 어깨에 메고 네. 그때는 어떻게 해요? 수레에 싣고 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도요. 우리가 하나님 입장에서 사랑을 해야겠더라고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알아야 바른 사랑할 수 있어요. 알지 못하고 열심만 다해서 사랑했다가는 이렇게 우싸와 같은 경우를 당할 수도 있죠. 우리 교회 꽃이 있는데요. 물 좀 주세요 라고 했더니 꽃에다가 물을 주셨어요. 그래서 꽃잎이 다 이렇게 꺾였어요. 너 죽어라 이렇게 준 거 아니거든요. 네, 알아야 꽃도 예쁘게 키울 수 있더라고요. 아주 작은 예화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려면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제는 말씀대로 그 여호와의 법궤를 메어가지고 오는데 다윗의 기쁨이 충만해요. 내가 목동이었을 때 부르셨고 내가 사자 곰 앞에서도 나를 보호해 주셨고 내 골리앗 앞에서도 내가 광야 속에서도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정말 쫓겨내는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 그런데 정말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다윗 성도 만들어 주셨고 이 좋으신 아버지의 임재하심이 있는 그 법궤 앞에서 막 춤을 추는데요. 뛰놀았대요. 뛰놀았대요. 얼마나 기쁘면요. 우리 귀한 가족들은 언제 춤을 춰보셨습니까? 마지막 춤이 언제이십니까? 어린아이들은요, 막 춤을 추거든요. 우리는 너무 이제는 어른이 되었나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막 춤을 출 줄 아는 그런 우리 아버지가 너무너무 좋아서. 예, 그럼 우리 귀한 식구들 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화장실에서라도 몰래. 이 아버지께 드리는 예배가 너무 좋았고요. 또 그리고 법궤를 어디다가 모셨냐면 다윗 왕의 아주 좋은 자리를 따로 두어서 거기다가 천막을 쳤대요. 그 안에 법궤를 모셔놓은 다음에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를 드려요. 화목제는 그 모든 음식을 나눌 수 있죠. 여기 모여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녀를 막론하고 이것저것 이거 먹을 것을 챙겨주는데요. 완전 축제의 날입니다. 이 축제의 날을 이제 기뻐서 이제는 나의 가족을 축복해야지 라고 들어가는 다윗. 집에 딱 들어가는데 누가 제일 먼저 만나냐면 미갈입니다. 여러분, 여보, 자녀들이여, 정말 우리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을 여러분들에게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기쁨이 이만큼 충만해서 온 다윗에게 미갈이 찬물을 쫙 끼얹는데 야, 내가 위에서 당신 내려다보니 가관이 아니더군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지만 그 앞에서 쫙 쳐다보고 있는데 계집종도 웃을 만큼 춤을 추고 야, 거기서 막 몸도 다 드러내고 야, 막 이러는데요. 정말 너무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우리 귀한 식구들이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나에게 해주신 그 자그마한 응답도 너무 기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어 라고 말하고 싶은데 먼데 있는 사람도 아니라 가장 가까이 있는 나의 가족이 이렇게 만약에 비웃은다면 그게 무슨 은혜냐? 알아서 다 그럴만 하니까 된 거지. 이렇게 하나님을 아예 모르고 업신여긴다면 우리 얼마나 불행할까요? 우리 가족 여러분, 한 여호와의 법궤 앞에 누군가는 막 남편은 춤을 추고 아내는 그것을 비웃고 지금 현재 부부로 계신다면 우리 귀한 모든 식구들의 부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가정이 되기를 원하고 아직 가정을 이루지 않으신 분이 계신다면 하나님 나의 배우자는 내가 결혼이 목적이 아니라 나의 배우자는 하나님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사람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꼭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여호와 앞에 뛰는 거다. 너의 집, 즉 미갈은 사울의 딸이니까요. 너의 집에 있는 그 왕권을 나에게로 주신 여호와 앞에 나는 앞으로도 더 낮아질 정도로 뛰놀 수 있다. 라고 하면서 그 뒤 가장 마지막 23절이 더 이상 미갈에게는 자식이 없었대요. 하나님이 태를 닫으셨든지 다윗이 다시는 그녀를 찾아가지 않았든지 관계가 탁 끊어지네요.
어떤 분이 이런 기가 막힌 표현을 하셨어요. 귀먹은 이들은 언제나 춤추는 자들을 경멸하기 마련이다. 즉, 음악이 들리지 않는데 춤을 추고 있는 사람 보면 이상해 보이겠죠.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지 않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향하여서 춤을 추는 사람이 이해가 되겠나요? 그래서 우리 모든 식구들이 정말 영적인 가정을 이루시기를 더욱더 간절히 소망하는 바입니다. 짧은 한 가지 이야기인데요. 얼마 어저께인가 그저께 어떤 분이 어떤 창에 고민거리를 올렸는데 남자친구가 11조를 내요 이러더라고요. 제가 궁금해서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사연인즉슨 이건 거죠. 자기가 남자친구를 사귀고 있는데 그 남자친구가 교회에다가 11조를 낸대요. 그것도 뭐 건축한다 그러면 뭐 건축비를 낸대요. 아이들이 뭘 연습하고 있다고 애들 막 간식을 사다 준대요. 진짜 어떻게 하면 좋냐고. 차라리 그 돈을 가지고 부모님 효도했으면 좋겠다고. 결혼해야 할까요? 말아야 될까요? 막 이런 글을 올렸는데 밑에 댓글이 보니까 막 여자 쪽에서 편을 들어서 그거 진짜 멍청한 거다 막 이런 댓글이 달려 있더라고요. 그렇겠구나.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우리의 모든 이 예배의 행동과 우리가 드린 아버지께 감사, 이 모든 것들이 어리석게 경멸하게 보이겠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청년 가족들, 우리 학생들, 아버지 모두가 정말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배우자 붙여주시옵소서. 더욱더 기도가 되더라고요. 우리 가족 여러분, 오늘 3명을 보았습니다. 다 두려워하고 있는 마당에 우리 집으로 벗게 모십니다 라고 했던 오베데돔, 하나님이 복을 주셨죠. 여호와의 법궤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춤을 추는 이 다윗, 그 순수한 마음, 그 은혜를 아는 마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단 하나도 경험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하나님을 절대 경험하지 못한 이 미갈 같은 이 3명의 인물을 통하여서 우리 식구들 어떤 삶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싶으신지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베데돔 우리 집으로 보십니다. 여호와의 법궤를요.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보시고 복을 주시네요. 우리 이 자리 예배드리는 모든 식구들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있으니 복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춤을 추는 다윗처럼 우리도 어린아이처럼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는 그 진심을 다하여서 찬양 올려드리고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은혜를 1도 느끼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이 불쌍한 미갈, 하나님, 이 부부가 서로 소통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눌 수가 없습니다. 우리 대흥교회 모든 식구들, 예배드리는 모든 식구들, 그의 자녀들이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하고 아버지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가정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